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가면서 듣는 말씀 49절. 하나님의 평안이 깊이 스며드는 밤, 성경으로 마음이 치유됩니다. 왜 밤이 되면 더 불안해질까요? 왜 낮에는 괜찮던 걱정들이 어둠 속에서는 거대하게 느껴질까요? 왜 기도해도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깊어질까요? 왜 수면제를 먹어도 이 시간이면 깨고 그 후론 천장만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려야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를 먹으세요. 명상을 하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세요. 스마트폰을 치우세요. 분명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실천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특히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걱정은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약이 아니라 말씀으로,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애씀이 아니라 맡김으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눌 40개의 성경 구절은 단순한 암송용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안한 밤을 보내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치유의 말씀입니다. 7가지 주제로 나누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셋째, 염려를 내려놓는 맡김의 은혜입니다. 넷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여섯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안식의 초대입니다. 일곱째, 새 아침을 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안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겠지. 아무도 내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해.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것 같고 나만 깨어서 고통받는 것 같은 그 외로운 말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고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새벽 유시든 삼시든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깨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김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72세이시고 부산에 사십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 멀리 사는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면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간에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깨어 외롭고 불안할 때에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인재가 저를 감싸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깨었을 때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로운 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밤에 깨면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 걸까? 낮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들이 증폭됩니다. 작은 걱정이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365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고향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4번이나 내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1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68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으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밤마다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어떡하지? 몸에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교회라도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뭘 두려워하랴. 한 달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정기검진을 받을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긴장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은 여전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확신이 두려움보다 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를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염려들이 있으신가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하나씩 세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염려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큰아들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던데 혹시 건강 나빠지는 건 아닐까? 작은 딸은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하는데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남편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던데? 큰 병은 아니겠지. 우리 집 월세가 또 올랐는데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를 생각하면 둘이 되고 둘을 생각하면 열이 됩니다. 그렇게 밤새 걱정만 하다가 아침이 밝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은 해결되지도 않고 몸만 피곤해집니다. 정말 지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듯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평안을 빼앗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것은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명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5세이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식당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달 월세는 어떻게 낼까? 대출이자는 갚을 수 있을까? 식당을 정리해야 하나?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울기만 하셨답니다. 남편도 힘들어하는데 권사님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왔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식당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대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월세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맡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권사님 식당을 지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고 대출 이자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식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여유롭지는 않지만 적자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하나씩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과와 상관없이 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부터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그리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모르게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밤말입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으며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할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밤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히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아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숙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61세이시고 남편과 두 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만 아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발각되어서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고 집사님도 용서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낮에는 숨겨져 있다가 밤이 되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 갑자기 30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편안하게 자네? 물론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고 남편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이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10년을 더 혼자 사귀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아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이 눈물을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두셨나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픕니다.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눈물을 담아주시고 이 상처를 만져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잠든 모습을 봐도 더 이상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아온 남편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사실 그동안 아직도 아팠어요. 당신을 용서 못한 건 아니었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혼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 부부는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정말 담아두셨더라고요.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눈물들이 모여서 지금의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드려야 치유된다는 것을요.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상처를 주님은 다 아심을 고백합니다. 멸시당하고 버림받으며 간고를 겪으신 예수님, 제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아픔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솔직히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긴 밤을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까? 아침이 정말 올까?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올까? 특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런 절망감 속에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저녁에 울음 속에 있다 해도 반드시 아침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임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58세이시고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5년 전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빚만 1억 원 넘게 남았습니다. 부인과 두 자녀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사님은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4에서 5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10시까지 잠깐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빚은 언제 다 갚지? 애들은 대학은 보낼 수 있을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집 근처 바닷가에 나가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그때 성경책을 들고 나간 집사님은 시편 30편 5절을 펼쳤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도 아침이 올까요? 정말 기쁨이 올까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반드시 온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택배를 배달하던 건물 사장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물류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월급도 괜찮고 주말에 쉴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직한 것입니다. 그 후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5년 전 그 새벽에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아침이 왔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때가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저녁의 울음 가운데 있지만 아침의 기쁨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을 소망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긴 밤도 끝에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은 피곤하십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하신가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피곤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마음의 지침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과 아픔이 영혼을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피곤함 속에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휴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 깊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은 것 같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4세이시고 남편과 함께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부부만 사는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극심한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30년 넘게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시댁 제사도 챙기고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할 때보다 퇴직 후가 더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우울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에 권사님은 예배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구나.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쉬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손자 돌보는 것도 줄이고 매일 1시간씩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지만 권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내일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권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낮에 무기력함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활력이 넘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쉬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쉼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를 주님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죽은 것 같던 제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밤 주님의 품에서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참된 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네.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과 부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오늘도 또 힘든 하루겠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합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희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70세이시고 남편과 함께 사십니다. 권사님은 오랜 세월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더 끔찍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딸이 권사님께 작은 수첩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이 수첩에 감사한 일 3가지씩만 적어봐.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 권사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딸의 권유에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권사님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3가지를 적었습니다. 1. 오늘도 눈을 떴다. 2. 남편이 옆에 있다. 3. 밥을 먹을 수 있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고 나니 조금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통증이 어제보다 덜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감사한 일을 찾는 게 조금 쉬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무엇을 적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거운 돌 같던 느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감사 수첩에 적을 게 너무 많아서 3가지만 고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 되는 것이 보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픔을 오늘에 가져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40개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를 지키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무거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제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저를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제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아주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밤에 깨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밀려와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길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잠들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이 말씀들이 저를 지키고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감싸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40개의 성경 구절을 7가지 주제로 나누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셋째, 염려를 내려놓는 맡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넷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위로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다섯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에서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여섯째,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안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립니다. 일곱째, 새 아침을 여는 감사와 찬양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여러분의 새벽을 소망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감사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깨었을 때도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두렵거나 불안할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외롭거나 슬플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치거나 힘들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밤을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깊은 안식 가운데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